자, 오늘 말씀도 역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한 일들, 여기 믿음으로 한 일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소개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므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를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이제 한 거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또 피 뿌리는 이런 예식을 정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한 일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 내에서 모든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이제 첫 소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 이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장자를 죽이는 자, 즉 이 천사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걸 선포하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재앙인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면하는 길은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라. 대대손손 아비벌, 이제 탈출하는 그 첫 해를 이스라엘 역으로 아비벌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1월 달이에요.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14일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 반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도 해요. 믿음은 단순히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내 쪽에서 믿는 것만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분명한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하게 되지요. 정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 밤 죽음의 그 엄청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정에도 임하지 않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가축의 그 첫 소생들이 다 죽는 엄청난 저주스러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는 죽음이 지나갔지만 그때뿐이에요. 당장에 그때는 안 죽었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대부분이 죽든지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다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피를 바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면 영원히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상 이 양의 피를 가지고는 예표적인 성격이 있고 교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 양의 피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죽음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 당신도 당신 자신이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영원토록 양식이 될 것이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금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서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문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사노라면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죽어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참으로 형벌 가운데 놓여지다가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죽음에 대하여 오히려 낯선 존재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웃을 이유를 잃어버렸고 기뻐할 이유를 혹 잃어버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뻐할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문제,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비참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믿는 자, 믿음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대단히 우울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육체의 죽음은 이러든 저러든 순서만 다를 뿐 누군가에게나 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사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우울해하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쳐서 스스로 절제하며 우리의 낙과 즐거움이 세상의 무엇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의 더욱더 내밀한 관계 속에서 큰 즐거움의 소망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자,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요.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래요. 자, 믿음으로 건넌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홍해를 건널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쳐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이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나가면 나중에 저 이집트 군사들도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들이 모두 물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높이며 놀라워하며 건넜겠어요. 이 병풍처럼 서 있는 그 홍해 바닷물 사이를, 그리고 이 사이는 원래 바닷속이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푹푹 빠질 수도 있을 터이지만 뜨거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 위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견고치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홍해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만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왔는데 이 동풍이 밤새도록 강하게 불어오더니만 놀랍게도 이 홍해 바닷물이 점점 물러나더니만 쫙 갈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연 현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연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연적 어떤 현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거나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악한 추적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요행을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놓으신 그 기적의 현장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과 그 복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믿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복된 길이 아니면 복된 길이 아닌 거지요. 복된 길로 가지 않으면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뜻을 압니다. 자신 이후에 자신의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아요.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모든 시간과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계속하여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날 때부터 제사장이 된 사람 이야기,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 실로에 이제 모세 회막이 있을 때입니다. 그 회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회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백성들이 오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기름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이제 번제로 태우고 나머지를 이제 물에 끓여서 먹는다든지 구워서 먹는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 것, 아직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소를 잡든지 양을 잡으면 그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말 듣지 않아요. 나는 지금 좋은 고기를 원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자마자 벼락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실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죽었다고요. 그러면 죽은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도 없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놀랍게도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제사장으로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극히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할 일입니다.
결국은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 비나하스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그 악한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가정도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진노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의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후회하고 울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악한 일에 대하여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에게 맞서게 될 때 그 결국은 가장 비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교인인 줄 알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의 주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는데 나는 너와 같은 내 종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는데 나는 너와 같은 목사를 내가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이 발견되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여리고에서 살아난 사람 기생 라합의 믿음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사상도 그리고 모든 세상 문화 풍속도 과학도 문명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는 모든 인본적인 사고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쳐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으로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지요. 그의 신분은 자랑스럽지 못한 신분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만이 오히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저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듣고 놀랍게도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이집트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일이 지금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 왔던 그 정탐꾼을 영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을 보낸 일을 말하자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는 바로 이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 바로 정탐꾼을 영접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감추어주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고 반민족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여리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생들과 그 모든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생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리하여 나라의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우리는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때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고 효성지극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합도 그가 한 일이 멸망하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은 살려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살리게 되었고 자신의 형제와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전날에 저 독일에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미쳐서 날뛰게 될 때 독일의 그 민족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며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교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 독일 교회들도 찬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좋은 국민이 되고 또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온 나라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반민족주의라고 말하고 반국가주의자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큰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홍해도 건너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어떤 경우에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